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섬긴다. 근데 정작 우리 스스로가 섬기라고 하면은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남을 뛰어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항상 누군가를 갖다 밟고 올라서야지만 승리한다, 성공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 밑에 들어가는 것은 항상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높고자 하면 어떻게 돼야 한다? 낮아져야 한대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대요. 네가 그들보다 크고자 한다면 종이 돼야 한대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여러분, 누가 높여주신다고? 세상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넷이 있어요. 이 넷이 있는데 어느 날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학교에 갔다 와서 엉엉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1학년 2학기에 반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만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반장 선거에도 다시 출마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반장도 못하고 부반장도 못한다 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우느냐 하면은 자기 위에 있는 첫째 형하고 둘째 형은 다 어떠냐 하면은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매일같이 그런 것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당연히 나가면은 반장이 되고 부반장이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정작 나갔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그때 둘째 형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있잖아. 출마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그 사람들 위해서 진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봉사해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나중에 네가 부반장이 되고 또 반장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다음에 열심히 걔네들 위해서 도와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래,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지. 나도 꼭 반장이 돼야지. 그래서 드디어 2학년 2학기 때는 이 아이가 부반장이 되었어요. 부반장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신이 났는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는데 그것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말이 없어집니다. 말이 없어지더니 아빠가 물어봤어요. 아니, 너 왜 말이 없냐? 너 네가 원하던 부반장 됐잖아. 왜 말이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이, 부반장 했더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반장 꼭 할 거야. 반장하고 싶어.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하튼 너 반장하기 위해서 너 열심히 해라.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3학년 1학기 때 얘가 드디어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오늘 나 반장 됐어. 그러니까 아빠하고 가족들이 다 축하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빠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반장 선거 했다는데 그럼 반장 선거에 입회한 애들이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16명이 나왔대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야, 그 16명이 나왔는데 네가 어떻게 반장이 됐어? 너 뭐라고 했길래 반장이 됐어? 그러자 이 아이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반장 선거하듯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준다면 저는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레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몰표를 줘가지고 자기가 반장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듣고는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한 학기 동안에 정말 친구들의 걸레로서 정말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도 사회에서 정말 봉사를 잘하는 걸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걸레라는 의미는 좀 더럽다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걸레가 없다면 더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걸레가 없다면 여러분이 그 청소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청소해야 합니까? 깨끗한 천으로 청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레의 의미를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자부하고 그런 일을 자신이 나가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그 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외국의 교육법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야, 너 꿈이 뭐야? 그러면 꿈이 대부분이 거의 그냥 학교 학생들의 10% 이상은 거의 뭐 대통령, 뭐 박사, 뭐 해가지고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이가 뭐 해가지고 내가 딴 거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뭐 하랍니까?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경찰관 그런 거 하지 마. 너 소방관 그런 거 하지 마. 너 박사해. 너 해가지고 너 대통령해. 뭐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꿈을 정해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후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근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겪게 됩니까? 내가 대통령을 꿈꿨지만 도저히 내 한계가 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그 꿈이 축소가 돼요. 커가면 커갈수록 나중에 그 꿈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 되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꿈이고 그냥 결혼하는 게 꿈이고 여러분 그냥 평범해져 버려요. 근데 외국에서는 어떨까요? 외국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꿈을 존중해 줍니다. 야, 너 뭐 하고 싶어? 엄마 나 소방관이 되고 싶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한다고요? 소방관 된다 그러면 야, 소방관 안 돼. 나빠. 너 대통령 해. 그렇게 하면서 우리 꿈을 정해주는데 그 외국의 어머니들은 뭐라고 묻습니까? 야, 너 왜 소방관이 왜 되려고 해?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는 얘기합니다. 소방관이 멋있어. 그런 얘기도 하지만 소방관은 남을 도와주잖아. 다른 사람을 구해주잖아. 그런 것을 얘기하니까 그럼 그 어머니가 그 꿈을 응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야, 이왕이면 네가 소방관도 좋지만 더 큰 일을 한다고 더 큰 것을 목표로 하면 네가 더 좋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꿈을 키워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섬기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섬길 때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높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낮아진다 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굴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진다 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누군가 하지 않는 일을 대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높임받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를 자르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리고 1년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에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평생에 행복하고 싶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톨스토이는 또 얘기합니다. 혼자 생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거나 단 한 가지를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자 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고깃집에 가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세 부류의 사람은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고기 찌개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찌개와 가위를 잡는 사람은 필히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고기를 굽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접시를 갖다 딱 앉자마자 접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부지런히 날라야 해. 부지런히 날라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 그 자리에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젓가락만 들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기 굽는 사람이 그 집게를 잡고 고기를 굽으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기 굽는 사람이라서 딱 보면은 저 고기 보면서 뭔 생각이냐? 야, 저 고기 빨리 익으면 내가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고 저렇게 하면 타는데 저 하면 타는데 불안해요. 뭘 다른 것을 못하겠어. 계속 그 고기만 노려보고 있는 거야. 이때 좀 뒤집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집게를 잡아야 안심이 돼요. 마찬가지로 접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음식이 떨어지는 거 못 봐요. 왜? 음식이 떨어지면 뭔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미리미리 갖다 놔야 해. 그래야지 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요새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야합이라는 그 왕이 되었을 때 이세벨로 인해서 그 왕이 타락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납니까?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됐어요. 그 진짜 비도 잘 안 오는 그 광야 같은 그 땅에 비가 아예 안 오니 얼마나 척박한 삶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그런 삶을 그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겪었다고요? 한 나라의 지도자.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의 한 가지 그 인구 조사하는 잘못을 인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왕이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중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똑같이 비가 오지 않을 때 온 백성이 고생하며 아사직성이 되었을 때 이 왕이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우제의 최후 방법은 그때 당시에 인신공양이었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죽여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이 저 고통 속에 있는데, 저 백성이 괴로움 속에 있는데, 저 백성들을 내가 거기서 그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우제 순간에 그 왕이 어디로 갔느냐?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한테 얘기합니다. 불을 붙여라라고 얘기했어요. 신하들은 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왕은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이 백성들이 사는 것이지. 내가 살고 이 백성들이 죽으면 내가 무슨 왕이 될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왕이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것이 감동이 됐는지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온 국민이 그 왕을 더 신뢰하는 결과를 가졌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뉴스와 많은 것을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로 백성을 위하는 그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위하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때에 있는 그 지도자는 정말 백성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의 위치가 높을수록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더 높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은 위치에서 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섬김받는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더 섬김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 누구든지 섬기는 종이 될 때 크고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의 사정과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까?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너희가 종이 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높임받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내가 낮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줄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가 뭐 합니까? 요새 말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치맛바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됐을 때 내 두 아들을 오른쪽과 왼편에 앉혀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 어머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천국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옆에 내 두 아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서 예수님의 든든한 그 애 가지고 가장 좋은 출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 일종의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안타까웠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높임받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음의 자리 양쪽 옆은 뭘까요? 여러분, 그 똑같은 죽음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을 갖다 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근데 더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더 분합니다. 야, 우리 어머니 그때 살아계셨으면 우리 어머니 동원해서 내가 할 건데, 야, 내가 저 얘기 빨리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 탐냈는데, 그러면서 분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저 천국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주 축원드립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너희가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너희가 섬기는 자가 돼야 이방인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 이방인과 구별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섬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섬기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지만 진정한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구에 누우셨어요. 여러분, 말구에 누우셨던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절을 할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해 있어요. 언제나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무릎 속에 그 머리를 두고 기도할 때,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낮은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높임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낮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크고 으뜸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분노심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분노심이에요. 또 내 안에서 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입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 잘 되는 것을 잘 참지 않아요.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결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갖다 해가지고 야, 저 사람 부자 됐네, 아유 속 쓰려, 아유 배 아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뭐냐면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줄 게 없어, 내가 드릴 게 없어, 내가 뭔가를 축하하고 싶은데 할 것이 없으니까 뭐라도 한다고요? 그 밭에 가서 내가 똥이라도 싸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밭과 모든 것은 여러분 그것이 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좀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줄 수 없으니까 내 것이라도 주겠다는 그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옆에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갖다 시기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잘됨을 향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잘 되는 거는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왕이면 남보다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더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형제가 잘 됐는데, 왜 자매가 잘 됐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시기하고 분노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여러분 그 자리에 먼저 그 얘기를 못했다고, 그것을 그 자리에 차지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분노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는 이제 그 주일마다 이제 해가지고 종교 행사를 합니다. 종교 행사를 하는데 이제 훈련소에서는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매 주일마다 이 종교가 수시로 바뀌는 아이들이 있어. 거의 그냥 그 훈련소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어차피 거기 훈련소 안에 있어도 심심하니까 다 그 종교 행사를 가는데 3분의 1 정도는 항상 바뀝니다. 왜? 어느 날을 해가지고 가면은 불교로 가요.
불교를 갔다가 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이들이 그럽니다. 야야 너 불교 가서 뭐 먹었어? 나 오늘 초코파이하고 그 해가지고 요구르트 하나 주더라. 야 그러면 다음에 천주교로 와. 천주교 요구르트 2개 줘.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얘들이 불교 갔던 애들이 천주교로 싹 갑니다. 그러면 또 얘기해요. 야 너희들 뭐 먹었어? 그러면 오늘 초코파이하고 그 요구르트 2개 먹었는데 야 기독교로 와. 교회로 오면은 초코파이 2개 줘. 그러면 그쪽으로 다 가요. 매일같이 그 초코파이 하나에 먹는 거 하나에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 어느 날서부터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소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거기에 이제 대대장이 계시는데 그 대대장님이 교회에 나오셔요. 교회 나오시니까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 대대장이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들어오는 그 어떻게 보면 훈련생들이 들어오는 그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대대장이 인사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다 교회 안 가겠습니까? 불교도 천주교도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로 많이 왔어요.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낮아짐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졌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치가 높다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위치가 높다고 그것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위치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더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신학교를 갈 때 그 다른 부분은 잘 안 보였는데 왠지 화장실이 좀 약간 좀 구석지고 좀 냄새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 화장실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라 하는 마음이 와요. 화장실 청소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려면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낫스를 사다가 열심히 닦기 위해서 그 다음 주서부터 이제 낫스를 하나 사들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열심히 이제 화장실 청소를 그냥 솔로 해가지고 빡빡빡빡 문지르고 그냥 변기를 다 닦고 그냥 하고 나니까 내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보더니 저를 보더니 야야야 뭔 일이냐 그러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양복 바지를 입고 가거든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해서 양복 바지 입고 또 신학교니까 암만 해도 양복 바지 입고 하는데 양복 아래쪽이 허옇게 막 그냥 해가지고 꽃이 폈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청소할 줄 모르니까 그냥 낙스 원액을 부어놓고 막 그냥 열심히 분대다니까 그것이 튀어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 오니까 이게 다 탈색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바지를 갖다가 그냥 하루 버리고 일주일마다 바지 하나씩 버려가지고 3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해가지고 바지 하나도 비싸잖아요. 그때 양복 바지니까. 비싸니까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야 너는 매주마다 그렇게 바지 하나씩 버리면 네 바지가 있겠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 했어요. 아우 내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그땐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가는데 월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신학생이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10,000원짜리 하는 어머님한테 받으면은 5,000원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5,000원은 제가 예배 헌금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좀 늦어가지고 막 급하다 가다 보니까 충전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급하게 예배 속에 들어갔어요. 예배 딱 들어가가지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것까지 다 좋았어.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다 좋았는데 드디어 어떤 시간이 옵니까? 헌금 시간이 오죠. 헌금 바구니 딱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 충전 안 했네. 큰일 났다 충전 안 했다. 내 주머니는 지금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합니까? 헌금해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10,000원을 드리면 좀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 하시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뭐라냐? 야 그러냐? 내가 너 걸어가는 거 몰랐다. 야 너 그거 좀 해라.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헌금해라.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20,000원 할게요. 그러면서 또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또 헌금하래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만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집에 가서도 저희 있는 교회에서 제가 헌금할게요. 그자 또 헌금하래요. 헌금하면 점점 앞으로 오고 지금 내가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고 있는데 이것을 뺄까 말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하더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제 심장을 확 틀어버리고 숨도 못 쉬겠어요. 완전히 숨을 못 쉬겠으니까 죽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복해가지고 이 손을 뺐죠. 10,000원짜리 한 개. 그 헌금함에다 집어넣습니다. 헌금하면 지나갔어요. 이미 끝장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탁 풀려들어.
수문 풀린 건 좋은데 그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은혜도 안 되는 거야. 이제 헌금 기도도 안 나오고 이제 입은 이만큼 뿌쭉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해가지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 찌찌하게 그 내 사정 다 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헌금 내가 다음 주에 더 낸다고 그랬는데 다른 곳에 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투닥투닥 거리고 있는데 저의 모습을 갖다가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딱 보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 지경이 된 거니? 왜 표정이 왜 그래? 그래가지고 아이 그 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갖다 내라고 했는데 내가 돈도 없는데 이걸 내고 나니까 지금 걸어가야 하는데 아유 지금 깝깝해요. 그랬더니 막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냅다 제 등짝을 한 대 탁 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젊은 사람이 그거 갖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거기다가 2,000원을 딱 주는데 2,000원 딱 받자마자 제가 다 풀어져 버렸어. 왜? 안 걸어가도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2,000원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딱 풀어지고 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여전도사님이 그러더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허리 사이즈가 어떻게 돼? 갑자기 총각 허리 사이즈를 모르니까 얼마나 무한한지. 아니 그걸 왜 물어봐요? 아니 하여튼 얘기해봐 그래서 그때는 좀 날씬했다고. 지금 그때는 32까지 입었으니까 허리 한 32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알았다 그러더니 가는 거예요. 참 싱겁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번 봐봐 그러더니 양복 바지 3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보니까 사정도 좀 딱한 것 같고 내가 모래내서 지금 내가 이 양복 바지 그런 거 장사를 하는데 여하튼간 전도사 끝날 때까지 내가 바지 대줄 테니까 그 해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제가 그렇게 그 잠깐의 봉사한 걸로 인해서 양복 바지 3벌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철마다 해가지고 그 양복 바지 3번씩 다 갖다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낮은 자리로 가세요.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이 잘 되는 거 분노하지 마시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면 누가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낮은 자가 되시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세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일시적인 세상의 권력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기쁨, 여러분 그것을 위한 그 쾌락,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원한 기쁨이 되신 주님을 만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신 아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종이 되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는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갖다 피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갖다 낮춰놔가지고 정말 비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고요? 축복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여러분 십자가의 왕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만 잘하고 이웃한테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할 때 그것이 내 삶에 십자가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영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천국을 갖다 봤는데 이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앞에 하고 옆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블이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사님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숟가락을 갖다가 굉장히 긴 걸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숟가락을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면은 내가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앞에 사람 먹여주는 거예요. 떠서 먹여주고 서로 먹어주니까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살이 포동포동지고 이렇게 자르르 할 정도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천국은 이래서 참 좋구나. 근데 지옥에 갔더니 똑같은 테이블이에요. 똑같은 테이블에 똑같은 수저를 갖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사람들이 이 눈에는 완전 핏발이 서 있고 이게 하나같이 이게 다 뼈골이 다 상접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음식이 없냐? 음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떠냐? 똑같이 수저가 있는데 그 수저를 퍼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못 먹는 거야. 앞에 사람 먹어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먹을까봐 잽싸게 떠가지고 이렇게 뜨다 보니까 계속 이건 떨어지고 먹지를 못하니까 결국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음식이 없으면 고통이 덜 할 거야.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지. 그것이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딱 듣고는 야 그래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야 이제 천국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 빛도 좋고 하나님의 그 궁전도 좋고 아스팔트가 금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 여기 와서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야 좋은데 같이 왔던 그 천사님한테 우리가 항상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 첫 번째가 있잖아요. 내 집이 어디 있어요? 왜?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서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집 좀 구경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한번 탁 보더니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근데 점점 천국에 있는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나갑니다. 점점 외곽으로 나가더니 천국문에 지나가지고 저 벌판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아니 가다 보니까 집은 집 같은 거나 보이지도 않는데 왜 자꾸 거기로 가냐 그러면서 아유 아직도 멀었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런데 저 멀리서 뭐가 하나 보이는데 기둥들 몇 개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고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천 같은 게 다다다닥 하는 게 꼭 공사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딱 보이는데 아이 설마 저길 아니겠지 했는데 언제나 슬픈 예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딱 갔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명패에 그분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천사님 아니 왜 내 집이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밑에서 재료를 보내줘야 집을 짓든지 말든지 하지 뭔 놈의 재료를 그렇게 안 줘가지고 이 상태 이대로라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듣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만 좀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제가 밑에 가서 최고의 재료로 다 올려드릴 테니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럼 나가 깨. 아유 꿈인 걸 알고는 그냥 얼마나 기뻐했는지. 딱 일어나자마자 며느리 손자 다 해가지고 자식들 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하는 일 너희들 절대 반대하지 마.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냐. 나 좀 있으면 천국 올라가는데 재료 보내야 하니까 저기 저 밑에 있던 통장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그 헌금으로 다 올렸어.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천국에서 삶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다른 사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가장 좋은 집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당했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남이 잘됐다고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충성된 자로 종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의 뜻하는 자,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도 하셨고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고 아버지 내 것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내 이웃을 챙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옆자리가 아니라 정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들 되기도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였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며 섬김의 본을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